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마스크는 이준이 마스크 끼고 마스크 다 착용하세요.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15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정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뼈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올바른 복음적 신앙으로 돌아올 것을 간절히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윤리와 도덕과 철학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바울이 간절히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때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너희가 회복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거짓 교사들, 그 율법주의자들, 그 율법주의자들은 거짓 교사라고 성경 말합니다. 거짓 교사가 누구라고요? 율법주의자들. 그렇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많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누구냐면 바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라는 겁니다. 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다시 복음적 신앙으로 돌아오기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양들의 신앙을 올바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순수하고 그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잘 이끌어가고자 하는 선한 목자의 이 심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쉬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신앙생활 잘 전했으면은, 하고 있으면은, 그러고 뭐 내 할 일이 끝났는데, 그러고 난 떨어지가 있는데, 뭐 소문에 보니까 율법주의자 들어가지고 다시 뭐 율법으로 돌아간다. 그래가지고 부탁을, 야, 그거 아니야, 다시 돌아와라고 하면 끝나는데, 이렇게 바울은 뭡니까? 그냥 애걸복걸하면서 간곡히 부탁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은 내가 그렇다면은, 그래, 나는 내한테 복음 다 전했어. 나는 할 일 다 했어. 내가 뭐 율법도 돌아가든지 말든지 알았어. 나 너하고 별 볼 일 없어. 막 그럴 수도 안 있겠나.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자기가 이렇게 만들었던 교회, 그 교인들을 위해서 정말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끝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정말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이 말은, 의미는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를 위하여 율법을 떠났다는 겁니다. 율법을 떠나 이방인과 같이 됐죠. 그렇게 바울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던 자였고 율법을 신봉하던 자였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이제 완전히 이방인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떠나면 죽는 줄 압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딱 떠나면 바로 사망, 저주, 지옥, 그리고 가문에서 퇴출,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완전히 이름을 빼버리는, 민족이 배반자가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것을 감수하면서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내가 율법을 떠나서 내 모든 어떤 이때까지 쌓아왔던 모든 학문적 그것을 다 버리고 배설물을 이기고 내가 이방인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처럼 복음의 진리를 잘 지키고 따라서 자유함을 누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을 보면은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니.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들 앞에 가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율법이 없는 자처럼 완전히 딱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행동한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다는 거야. 나는 율법이 있는 자라. 나는 율법이 하나님께는 내가 율법이 있는 자지만은 그러나 모세의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1절. 고린도전서 9장 21절을 보면은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나도 이방인같이 똑같이 한다는 거야. 똑같이. 그리고 유대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유대인들 같이 똑같이 한다는 거야. 정말. 그런데 이 율법은 어떤 율법이냐? 그리스도 율법이라는 거야. 나는 모세의 율법은 나하고 관계없으나 나는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말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내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신앙하는 자들 되기를 원한다. 어떤 율법에 매이는 자가 아니고 율법을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율법에 이방인 된 것처럼 이렇게 오직 복음의 진리에 따라 나가는 모습을 잘 보여주었고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받고 나처럼 이런 신앙의 올바른 복음의 진리 안에 서기를 원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참된 자유는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억압을 받고 있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억압을 받고 있고 간섭을 받고 있고 막 억눌려가 있다. 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누가 사로잡고 있습니까? 귀신이 원수 마귀가 꽉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도 이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도요. 얼마든지 귀신에게 눌릴 수 있고 사단 마귀에게 억눌려가지고 막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막 그냥 뜨거운 역사 일어나면 이겨내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억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 성령 받은 줄 알았는데 뭐 귀신한테 눌리가 있네. 그럼 성령 안 받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의 신앙은 항상 영적 전쟁을 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영적 전쟁을 치기 때문에 사단에게 틈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혹시 그럴지라도 전쟁에서 왜 됩니까?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싸워 이겨서 더러운 육체나 떠나가라. 너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나는 모세의 종이 아니다. 나는 율법의 종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나는 사랑의 종이요. 나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요. 나는 성령의 능력의 도구다.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겁니다. 아멘. 이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자입니다. 그 계시록에 뭡니까? 이기는 자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긴 자 되시기를 예수를 축복하는데 21년도에는 이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억누리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에 이겨서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는 누가 한다 할 수 있다? 주의 성령이 임해야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뭡니까? 교회에서 부유한 자에게만 복음을 전하잖아요.
부유하고 옷을 잘 입고 헌금 많이 하고 좋은 차 타고 오고 어떤 세상적으로도 인정받고 이런 사람한테는 막 복음을 전하고 예약하고 하는데 가난하고 천하고 별거 없는 사람이면 무시해버리고 저런 인간들 왜 우리 교회도 오늘 괜히 밥만 축낸다 일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주의 성리 임하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가난한 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헐벗고 이런 가난한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다. 포로된 자, 영적으로 눌리가 있는 자, 원수마귀에게 속아 있는 자, 이 포로된 자에게 뭐를 준다고요? 자유를 주며 눈문 자에게 보게 하며 눈이 멀었다는 것은 뭡니까? 분별을 못한다는 것이죠. 이 눈문 자에게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꽉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2020년 마무리 이 12월 31일 날에 영적 전쟁을 쳤습니다. 몸살이 나가지고 이 신경치료를 한다고 이게 마취를 안 하고 그냥 뭐 철상가 뭐 이래가지고 막 수시인데 아파 죽을 뻔했어요. 막. 그래 얼마나 욕을 썼는지 몸살이에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밤새 잠 못 잤어요. 며칠간. 그런데 병원에 가니까 제가 3일간은 버티다가 안 되겠다. 송구정신 때문에 예배 때문에 안 되겠다 해서 갔는데 가니까 온도 다 재더라고요. 감기 몸살 때문에 왔다니까 몇 분 재더라고요. 그래도 열은 없습니다. 근데 좀 있으니까 어떤 아가씨가 하나 딱 들어오는데 얼굴을 보니까 좀 몸이 아픈 얼굴이더라고. 가로가서 기딱 대더만 일어나세요. 바로 나가시라. 바로 왜냐면 온도 37도 딱 넘어버려. 바로 그러면서 촥촥촥촥 부리더라고. 지금 심각한데 여러분. 그리고 뭐 영국에 뭐 변종 바이러스, 그다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거 굉장히 심하거든요. 여러분 코로나 이거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감기하고 똑같네. 그런 소리를 하지 마세요. 지금 엄청난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조금 우리가 어떤 좀 심한 부분도 있는 것도 있지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갖다 자꾸 대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나라가 지금 셧다운되고 지금 경제가 지금 완전히 깨지고 이런 판에 자꾸 이렇게 협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중대한 어떤 정책에 막 반기를 들고 막 대항하고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어떤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어떤 대재앙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저는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되고 각자 조심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나쁜 놈입니까? 아닙니다. 걸리면 죽습니다, 여러분. 제가 3일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 걷는 거예요. 온 몸이 아프고 코로나, 큰일 났대. 코로나 걸린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당연히 아닙니다만 여러분 본인이 걸리면 죽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국가적인 이런 대재앙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데 여러분 협조하셔가지고 어쨌든 여러분 청결하게 하시고 사람 많은데 가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전쟁을 했는데 이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적인지 모릅니다.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문자가 아니라 눈 떠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영적으로 분별하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또 13절 보시죠. 본문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육체의 약함으로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 계기가 좋은 계기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육체의 약함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의 약함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은 안질이 안 좋았다. 뭐 간질이 있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 육체의 약함이라는 말은 1차 전도 여행 때 말라리아에 걸리기 때문에 이 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버가를 떠나서 이 갈라디아로 가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 계기가 뭐 때문에요? 말라리아 병에 걸려가지고 습한 지역인 버가에서 있으면은 자꾸 병이 더 심해지니까 이쪽 고산지대로 옮겨온 것이 갈라디아 지방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병을 회복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내가 버가에서 사역을 하다가 풍토병 말라리아 병에 걸려가지고 이것을 치료하려고 이 좀 건조한 지역 갈라디아로 와가지고 여기서 교회를 만들고 너에게 복음을 전한 그 사건은 너희가 잘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안질이 아닙니다. 간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이 육체 약함을 간질병이다 또는 안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15절을 보니까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냐? 내가 너희에게 적어놔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시라. 이 성경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눈병이 아주 심해가지고 글자도 크게 써야 된다 하고 뭐 이래가지고 안질이 안 좋았다라고 몰아가는데 역사적으로는 그게 아니고 무슨 병? 말라리아 걸렸다는 거예요. 이 12절에. 얘가 이제 13절에. 여러분, 바울이 병에 걸려가지고 간질이 걸리면은 여러분 전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사람들 뭐냐면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안질이다 또는 간질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육체의 가시를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능력의 사도였습니다. 맞습니까? 네. 바울은 능력의 사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복음을 전할 때 간질병을 일으켜서 막 넘어져가지고 하라면은 복음 여러분 전도 안 됩니다. 여러분. 능력의 사도가 병을 고치고 손수건만 전해도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간질을 일으키면 복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간질병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냐면은 자 우리 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보시면 12절 사도의 표가 된 내가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랬습니다. 엄청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보면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신다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간질이 일으켰다? 천만에. 예수께서 오셔서 하시는 사역을 살펴보면은 복음을 전하셨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신이 바로 메시아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병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잘 알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레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병문자 되로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병을 고치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간질이 일으켜서 막 넘어지가 거품을 물고 넘어졌다. 다 갑니다. 다가. 말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이 그래 서시겠어요? 설령 그렇게 병이 있더라도 고쳐 서시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설령 바울이 간질병이 있었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이방의 사도로 복음을 전한 자로 서기 위하여 병을 고쳐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너무 성경을 갖다가 너무 단편적으로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까지도 계속 바울은 안지리다 간지리다가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만에 만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육체의 가시라는 표현을 잘 살펴보면은 육체의 가시를 다른 말로 사단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사자라는 말은 뭡니까? 사단, 마귀의 사자, 귀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귀신들이고 또 뭡니까? 마귀의 사자가 아니라 사단의 사자를 했습니다. 사단의 사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일들이 전부 사단이거든요.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일을 방해하는데 쓰임받는 자가 사단의 사자라. 그들 누구였습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계시록에는 사단의 사자를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사자가 바울을 약하고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봅니다. 고린도서 우리 12장 봅니다. 고린도서 12장 고린도서 12장 7절 보십시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시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사도 바울이 막 환상으로 막 삼천천을 보고 이래가지고 하니까 너무 자부할까 싶어서 너무 높아져가지고 자기를 나타낼까 싶어서 하나님이 사단의 사자를 붙여놨다 하잖아요. 이게 질병입니까? 아니잖아요. 자, 다시 봅니다. 이 사단의 사자가 누구냐? 8절에 이것이 내게 이 사단의 사자가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했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에게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려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사단의 사자가 뭐라고요? 바로 사단의 사자는 10절에 말하는 나를 갖다 공격하는 어떤 그런 능력, 궁핍, 박해, 공고를 일으키는 자들이 바로 사단의 사자라는 거예요. 질병이 아니에요. 질병은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를 방해하려고 공격하는 이것들이 전부 사단의 사자예요.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사단의 사자와 질병을 구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자꾸 왜 사도 바울을 이거 사단의 사자를 갖다가 좀 안질이다 간질이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떤 유명한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니까 전부 다 따라해버리고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바울이 셋째 하늘로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지 않습니까? 뭐를 봤습니까? 환상과 계시를 봤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도 그 성경을 자세히 안 보니까 셋째 하늘로 올라갔던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온 사람 아닙니까?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긴 어디를 가? 환상을 봤지. 그 성경을 똑바로 보면 되는데 사도 바울은 언제 간질을 하고 언제 안질이 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이거는 사단의 사자지. 사단의 사자가 뭐라고요? 그 능력과 궁핍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막 회방하는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일으키는 방해하는 자들이 사단의 사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했다는 거,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바로 이 사단의 사자가 바로 유대인 아닙니까? 그래 이 사단의 사자는 간질병이나 안질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3장 한번 봅시다. 계시록 3장 9절. 계시록 3장 9절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 와서 내 앞에 절하게 하고 나가 너를 사랑하게 한 줄 알아라. 자, 사탄의 회당 곧 누구라고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 육체적으로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이스라엘 유대인이야라고 자칭 하나님은 여기서 자칭 유대 말은 하나님이 유대인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유대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육체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칭 나는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이 유대인들이 누구라고요? 사탄의 해당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해당. 아멘.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는 육체적으로 유대인이라 하는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중에서 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막 복음 전하는 걸 해방하고 사도 요한이 복음 전하는 걸 막 해방했다는 겁니다. 또 이 뭡니까? 이 빌레데 교회에 막 해방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결국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사단의 가시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가나안의 모든 7 족속이 사단의 사자이고 가시였습니다. 결국 이들이 뭐냐면은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에 다 쫓겨나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그 7 족속이 바로 육체의 가시였고 신약 시대에서는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귀신의 세력이 바로 사단의 가시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모든 자들이 누구라고요? 사단의 사자입니다. 맞습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사단의 사자예요.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방해. 만약 내 남편이 나를 교회 가지 못하도록 때리고 해방하면 그건 누가 됩니까? 사단의 사자라. 사단의 사자. 이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병이 사단의 사자가 아니에요. 병이. 육체의 가시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육체의 가시는 이처럼 신앙생활을 못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육체의 가시로 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민수기 33장. 그래서 너희 원수가 집안 식구니라. 너희 원수가 집안 식구니라. 사단의 사자가 집안에 있다니까요. 마누라가 막 교회 간다고 막 남편이 때리고 해방하고 또는 남편은 교회 가고 싶은데 여자가 막 바가지 끌가지고 막네 교회 가면 당신 교회 가면 나는 막 이혼할 거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다 사단의 사자예요. 사단의 사자. 그게 사단의 사자지 뭐가 사단의 사자입니까? 또 귀신은 막 내가 귀신이다 하고 나타나야 되나? 민수기 33장 55절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뭐가 된다?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하시고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이 이 가나안 7 족속에 행하려고 한 그 일을 쫓아내지 못했던 믿음으로 쫓아내지 못하고 영적으로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던 너희에게 그들을 행하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단의 사자들하고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의 사자를 놔두고 그것을 용납하고 그들과 함께 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고자 하는 일을 나한테 행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 사단의 사자를 통해서 나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전쟁입니다, 전쟁. 아멘. 전쟁입니다. 그냥 그 웃고 그냥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막 치우치가지고 과격하게 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과격하게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과격하게 하면은 사람 안 붙어요. 또 치우치면 안 됩니다. 편백되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은 조화롭게 해야 됩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조화롭게 해야 돼요. 누구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보여주고 그런 표현을 쓰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너무 과격하고 너무 한편으로 치우치고 너무 그렇게 하면은요 사람은 안 붙습니다. 다 떠납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이 안 붙는데 어떻게 복음이 전해집니까? 아이고 저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은 과격하고 저 사람은 너무 치우치고 저 사람은 아이고 말 듣기 싫어. 그러고 복음 전해야 되겠습니까? 혼자 살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율법 없는 자한테는 율법 없는 자가 되고 나는 이방인들한테 가서는 철저하게 이방인처럼 행동했다 이러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 계시록 28, 계시록 에스겔서 28장 봅니다. 에스겔서 28장 20절. 에스겔서 28장 20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연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할 때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향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면 자 전염병을 누가 보낸다고요? 하나님이 전염병 보냅니다. 여러분 괜히 전염병 오는 게 아니고 코로나19 괜히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전 세계 좀 정신 차리라고.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면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려진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맞습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인 줄 알아라는 겁니다. 아멘.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하는 걸 알아라는 겁니다. 24절에 시작.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아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들을 가시라 그러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자를 가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가는데 옆에서 교회 못 가고를 방해하면 그 자가 누구 됩니까? 그 사단의 사자요 사단의 육체 가시가 되는 거예요. 신경 안 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날 아니 이때까지 사도 바울의 이 내 육체 약함 이것 가지고 전부 다 간질이다 안질이라고 계속 설교해 왔기 때문에 전부 다 그렇게 알아왔다는 거야. 그 병이 육체의 질병이 사단의 사자고 가신 줄 알았는데 성경은 육체의 질병과 사단의 사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관계 없습니다. 맞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 돌아가면 본문에서 우리 14절을 보면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비록 외모적으로 법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간질병을 일으키고 눈이 안 좋아가지고 눈에서 진물이 나고 그런 병이 아니라 바울의 외모가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천사와 같이 대했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대해줬다는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너희를 시험 그러니까 사람은 뭐를 봅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사람 딱 외모 딱 보고 사람이 뭐 외모가 형편없어. 그러면 일단 지나갑니까? 딱 무시하고 들어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외모가 딱 제일 먼저 0.0 몇 초 만에 딱 사람 외모를 보잖아요. 딱 판단하거든요. 외모를 보는 순간에 대충 사람을 뭡니까? 어떤 사람일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했잖아요. 어떤 사람을 좀 옷을 남루하게 입혀가지고 어떤 고급 매장에 딱 들려보려니까 완전히 밖에는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근데 그 똑같은 사람을 옷을 갖다 멋지게 입혀가지고 완전히 샌데 해가지고 딱 들어갔다면 완전히 첫 손님으로 모시잖아요. 불과 얼마 전에 그 사람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를 본다? 외모를 보는 거야. 옷이 날개라. 그때 사도 바울이 외모가 굉장히 볼품이 없었어요. 뭐 역사적으로 그렇답니다. 대머리에다가
키는 작고 뚱뚱하고 뭐 하여튼 그랬다 그러네요. 뭐 나는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그러니까 사람들은 뭡니까? 사도 바울을 떠나 있으면은 존경하는데 얼굴 보면은 존경 안 된다는 거야. 왜? 외모가 너무 형편없어가지고. 그래서 외모가 중요합니다만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비록 외모가 볼품이 없고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해방을 받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자기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극진히 맞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맞이했다고요? 천사를 맞이한 것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외모가 뭐 중요하지만 그 외모 가지고 다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디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디 모임에 가서 인사 딱 하면은 딱 그 사람 외모를 먼저 눈에 보이는 게 외모니까 일단 대화를 하기 전에 외모니까 딱 외모부터 먼저 보고 내 마음속에 이미 판단 내리는 걸 나는 많이 느껴요. 내 마음속에 대충 몇 점 판단 내립니다. 이 사람은 많이 모를 거야. 등등. 그거 되더라고 인간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되더라고.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그렇대. 근데 대화를 해보면은 그 사람의 진가가 발휘되는 거야. 이 사람 진짜 진국이네. 그래도 껍데기는 세련되고 외모는 멋지고 딱 근데 대화해보니까 깊이가 없어. 이 사람은 맑은 국물이네. 갈비탕에 물은 너무 많이 탔네. 그래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대화를 해봐야 돼. 성경을 구절을 딱 던져봐야 돼. 그러면 딱 나와. 설교도 이렇게 시기 보면은 설교를 딱 시기 보면은 좀 표현이 조금 이래도 그 진국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진국이. 그걸 판단해야 돼요. 언어가 막 휘황찬란하고 현란해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 한마디가 감동이 있고 정말 깊이가 있는 그런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제 설교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진가를 우리가 판단하고 만약에 그 말씀이 합당하다면 우리는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3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7절.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올바른 말씀을 전하고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그 말을 실천한다면 본받아라는 겁니다.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주일날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설교를 잘합니까? 설교 못하는 목사님들 없습니다. 설교 못하는 목사님들 다 잘해요. 다 자기 생각을 잘한다 그럽니다. 어쨌든 자기가 설교 못한다고 생각하는 목사는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진짜 자기가 다 잘한다고 해요. 그런데 말만 잘하면 뭐합니까? 행실을 똑바로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합니다. 그런 자들의 결말을 딱 봐라, 결말을 딱 보고 행실의 결말을 보고 한 행위를 딱 보고 말하고 행동하고 안 맞으면 따르지 말고 말하고 행동하고 같으면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설교라면 저도 가슴이 막 찌르죠. 내가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 15절 보니까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적어놔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더라면 너희의 눈대는 뼈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복이 뭐라고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 보고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나 할 때 이 복이 뭡니까? 복음의 진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받았던 그 복음의 진리, 그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다 없어졌지 않느냐? 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게 해서 잃어버린 복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잃어버렸던 복이 뭐라고요? 복음의 진리.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받은 이 진리의 복음을 잘 감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는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에 얽매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는 복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다시 복음의 진리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십자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행위로 돌아간다 하면은 복은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복, 에덴 동산의 복을 잃어버립니다. 에덴 동산의 복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뭐라고요?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천국에 못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뭐라 하냐면 율법을 지켜야만 천국 간다고 말합니다.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봅시다. 누가 가는지. 나중에 누가 가는지 봅시다. 가보면 알겠지. 나는 가서 율법을 딱 세게 전하는 목사들이 와 있는 건 나 찾아볼 거야. 가서 나 찾아볼 거야. 어디 있는가. 저 성 밖에 있는가 성 안에 있는가 다 찾아볼 거야. 돌아다니면서 허락하시면 아마 없을걸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제는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왜 또 지금 잃어버리려고 하고 있냐 말이에요. 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지키고 사람의 말에 현란한 말에 어떤 율법주의의 그들의 말에 미혹돼서 넘어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리기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듣고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